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18절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한 절만 보자면 18절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보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보통 대부분의 시편은요, 뒷부분에 찬양으로 바뀌어서 끝을 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특이하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특이하게도 이 시는 시작부터 힘들어요. 시작부터 힘들어서 끝날 때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의 시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를 꼽으라면 시편 88편을 꼽을 수 있어요. 끝에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친구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다. 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흑암에 두셨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를 쓰고 고백을 하는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시가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몇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나의 탄식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라는 부분입니다. 나의 탄식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 탄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해요. 3절부터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그렇죠? 재난이 가득합니다.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고 재난이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닥친 환란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팡팡 문제들이 터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팡팡 터집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삶이 그래요.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니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죽은 자다. 아무나 어떻게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덤에 누운 자 같이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문제는 주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도 돈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 6절에도 계속해서 그래요. 주께서 나의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나를 어두운 곳에 두셨다. 주가 나를 심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딴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계신다는 거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나이다. 파도가 괴롭힌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끝인가 보다 하면 그 다음에도 다시,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파도 치시듯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집은 약 한 10몇 년 동안 저희 어머님이 매년 연초가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항상 그랬어요. 매년 이제는 끝이 날까? 이 아픔이, 이 힘든 일들이 이제는 끝이 날까? 10몇 년 계속 똑같이, 저희 어머님 똑같이. 그렇게, 이 시를 보니까 저는 옛날이 생각이 많이 나요. 이 시를 보면
내가 예전에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보면 이 시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겠구나. 그때는 내가 이 시를 왜 못 읽었지? 그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예, 돈도 없는데 폐결핵 걸렸죠. 예, 거기다 차 사고까지 나죠. 가끔 가다가. 네. 뭐 하여튼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터질 때 정말 어두움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뭐 헤어나올, 그러니까 희망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냥 어두운 상황. 예. 거기다가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계시고 내 주위에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나를 그대에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갇혀 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저 이렇게 어두워요. 저 이렇게 답답해요. 저 이렇게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왜 저를 누르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예전에는 이런 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미래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걸 보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그냥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프시지 않고 좀만 참어, 좀만 참어. 내가 좋은 거 준비해놨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게 하나님의 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어요. 시편 기자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제는 치달아요.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님,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전 이제 눈도 안 보여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나이까?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기적 베푸실래요? 뭐 그런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기적 베푸실래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도대체 하나님 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예? 언제 이게 끝날 겁니까? 죽어서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주에서 선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죽은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겁니까? 예? 제가 망한 다음에 주님 얼마나 성실하신지를 나타내실래요? 12절의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정말 이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힘들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도대체 주님 언제요? 막 이제 이런 그 시편 기자의 이 마음. 시편 기자도 아마 하나님은 내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진 않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고 하나님 아파요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시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진짜 아프셨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진짜 아프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약 2년 전인가요? 2, 3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저희 와이프가 일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잃어버리고 1년 넘도록 일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요, 모태신앙이나 모태신앙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캄해요. 그리고 걱정도 안 돼요. 뭐 하나님이 해주실 걸 저는 믿기 때문에 뭐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집안에 어떤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무슨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캄하고 전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걱정도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 와이프는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근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요,
목회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목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목회가 왜 힘들어요? 뭐가 힘들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 일을 다 해봤지만 목회가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가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왜냐면 제 성격 때문에 그래요. 제 성격 때문에. 제 성격이 뭐냐면 저는 감정이 없어요. 저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의 이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장 고백을 목사님한테 와서 하잖아요.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근데 며칠 있다 또 연락해요. 목사님, 저도 아파요. 예? 돈도 없어요. 예? 차도 망가졌어요. 예? 뭐 이런 일들이 막 겹쳐서 목사님한테 전달되면 이제 그런 모든 그 아픔들을 듣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나쁜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하기엔 참 좋은 성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입이 안 돼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 제 문제도 똑같아요. 저한테 문제가 생겨도 저 안 아파요.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필 모든 일 앞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이루실 거야.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안 아프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아시니까 아프진 않으시겠지. 이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저희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잡을 잃어버리고요. 잡을 잃어버리고 난 안 아픈데 우리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목사처럼 얘기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뜻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런 날 더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그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더 얄밉고 더 힘들어하는 저 와이프를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픈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와이프가 아프니까 저도 아파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잘 될 것을 알지만 아픈 건 아픈 거구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왔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 지금 일어날 거 알아요. 나사로가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눈물을 흘릴 일이지? 왜냐면 전 그래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안 울었거든요. 하나도 안 슬펐어요. 우리 어머님 천국 갔는데 뭐가 슬프지? 여러분 속으로 욕하고 계시죠? 저 나쁜 놈. 근데 그게 제 성격이에요. 그냥 감정보다는 이성이 항상 앞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다고 할 때는 그것 때문에 그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맞구나. 마치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어두웠어요. 문제가 파도치듯이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아파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아파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백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시기 때문에 고백하세요.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그냥 내 던져놓으세요. 던져놓으세요. 예.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나의 작은 아픔도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난 참을 수 있어.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보다는 작은 아프면서도 하나님 저 힘이 드네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살면서 피곤했어요. 하나님. 이런 대화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 듣고 싶으시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래도 기도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시편 기자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시편 기자의 기도는 끝이 나지 않아요. 계속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 내가 매일 그러니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며 기도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뭐 아무런 대답도 없고 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말아야 돼요. 끝나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축복된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리신 거고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저는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건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중보자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이 기도가 상달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갈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실 필요조차 없으세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희생이 그 사랑이 이 기도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도하라 매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쁜 걸 우리에게
자꾸 시키신다라고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요, 너무나 복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 특권이기 때문에, 이만한 이것처럼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건 큰 영광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은 그 볼티모어에서 하도 오래 사시다 보니까 무슨 평통위원회 위원장이신가 뭐 그런 걸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발이 넓으셔가지고, 그래서 꼭 한국에 대통령 오시잖아요. 대통령 미국 방문하면 저희 아버지 부르세요. 그러니까 볼티모어 대표로 부르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이렇게 한국 대통령이나 우리 아버님이랑 사진 찍은 게 이렇게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랑도 찍은 사진 1대1로요. 이렇게 우리 아버님 된 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쫙 걸어 놓으셨어요. 1대1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그걸 돈 들여가지고 가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거 다 돈 드는 거거든요. 그 평통도 다 돈 회비가 있죠. 그 위원장 되면 식사도 대접 막 해야 되고, 저는 절대로 안 할 일인데 하여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근데 이 대화 정도가 아니라 내 대화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대화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말을 주의 깊게,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랑 1대1로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냥 오피셜한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주님 기도하고 싶어요, 이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근데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어려움을 줘야만 기도하니까, 참 하나님도 이게 묘하실 거예요. 이게 답답하실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이런 특권을 얘네한테 줬는데, 우리한테 주셨는데, 얘네는 억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참 답답하고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갈비를 해놨는데 자식은 갈비를 안 먹고 김치만 먹고 있으면서, 갈비는 죽어도 안 먹는 그런 그 화딱지 나는 그런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는 특권이에요. 어렵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죠. 기도가 끝나진 않아야 되죠. 시편 기자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신앙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원망하는 것처럼만 들리지만, 이 기도가 어두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며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또 11절에도 보면 이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안에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자의 뜻을 말씀드렸죠. 인자의 뜻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또 주님의 성실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있어요. 또 주의 기적과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또 주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시편 기자는 결국엔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신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최악의 순간이 있었죠. 그렇죠? 최악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최악의 고백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답지 않은 고백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러한 고백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로마에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가야 열매를 맺을 텐데 하나님 왜 막으세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냥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막으시지?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로마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쓰게. 그러니까 못 가니까 편지 써야 되잖아요. 못 가니까 편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리라. 그런 기가 막힌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는 게 바로 로마서 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거의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은 볼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깜깜한 그런 순간에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돌아보니까 그때는 죽음의 골짜기였는데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셨구나. 주께서.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네. 여러분들, 이 밤에 별이 보이잖아요. 그죠? 별이 보이잖아요.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어두우니까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두움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요? 신앙의 고백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를 바꾸는 거죠.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앤더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앤더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 이 라드라는 이 신부가 나오거든요. 신부가 옛날에 그 일본은 수없이 많은 그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박해를 하고 막 까꿀로 매달고 막 죽이고. 근데 이 신부 앞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절한 비명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 신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외국 사람이니까 네가 예수님의 사진을 발로 밟으면 이 사람들 살려주겠다. 네가 밟기만 해라.
밝게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여,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실 때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계시면 주님 안 됩니다. 당신은 올바름이시며 선하시며 사랑의 존재임을 주님이 이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엄연히 존재함을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내 주세요. 주님,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계속해서 더 죽어가요. 더 죽어가요. 더 죽어가요. 하나님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침묵하세요. 그 소설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부가 예수님의 사진을 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밟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신부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신부여서. 목사한테 예수님의 사진을 밟으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밟았을 것 같아요. 사진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요. 주님의 얼굴도 아니고 뭐 그냥 남의 얼굴 그려놓은 건데 뭐 의미가 없을 텐데.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의미가 부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 우리는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거기에 목숨을 걸지만 무슨 사진 같다, 무슨 누구 사진인지도 모르는데 밟고 안 밟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진을 밟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발로 딱 밟았어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딱 밟았을 때 이 사람의 다리가 되게 묵직하게 느껴지더래요. 묵직하게 느껴지면서 그 마음에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 밟아도 좋다. 밟아도 좋다. 네가 지금 이 사진을 밟고 있지만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밟아도 좋아.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거야. 너희들의 아픔을 나눠 갖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배교자로 찍혔어요. 배교자로. 교회에서 배교자로 찍힌 거예요. 배교자로.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책에 보면 나는 이제 지금까지와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이 사람은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밟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 때문에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고,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성도로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제 앤드류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왜 침묵하실까? 우리는 답은 다 몰라요. 왜 그러실까? 답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 나타내세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케 나오시는지,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파도처럼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오는 것 같으세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세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얼마나 힘든지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세요. 하나님 미래를 아시지만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끝마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특권이 있다는 것, 기도라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묵상이 좀 하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바라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다 이해하고 고백하며 결국에는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아프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 때문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가 특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때 바로 그 주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셔서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그때까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